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하여 나누었더랬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성경은 좀 읽으셨을까요? 혹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신 분은 계실까요? 많이들 동참하여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 경에 당시 지역의 패권국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세상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국인 아수르가 지역의 약소국 중 하나인 힘없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고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세계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중동의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기록자들이 전하는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것은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의 관점은 당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하여 패망하여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객관적인 팩트이고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더 정답은 왜 더 정답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고로 즉 원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버림받아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더라면 아수르가 아니라 더한 나라가 쳐들어왔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답이요 관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봐야 할까요? 바로 세상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주 보고 또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역사 관점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대. 그러니까 약소국들은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나라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펼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강대국에게 조공이라도 드리면서 잘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역사를 보고 세상 관점으로는 삶의 지혜를 얻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힘을 더 키우든지 연합 전선을 펼치든지 아니면 더 강한 나라에 잘 빌붙던지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절과 같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성경대학을 통하여 교리 공부를 함께하고 계신 빛과 소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경을 내 인생의 유일한 시금석이자 지침서로 삼으셔서 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제3문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낸 책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그 유일한 준칙이라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을 굳게 믿는다면 저 말씀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가설에 가설을 세우고 또 세워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노라 하는 똑똑한 석학들이요, 평생 우주의 빅뱅을 연구하고요,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려 연구하고 애를 쓰다가 일평생을 마치곤 하는 겁니다. 아니, 저같이 우둔한 사람은 그냥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수학 공식 구구단보다 더 잘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경 말씀을 곧대로 우직하게 믿는 것이지요. 뭐뭐라면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지요. 아니, 겨우 IQ 100 전후의 인간이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개미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가 중요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외우라고까지 말씀드리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즉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성경 속 내용이 지금의 나에게 와닿지 않아도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저자인 성경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세상이 떠드는 진화론 등의 이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즉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성경을 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로 앞구절에서도 역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기록의 목적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성경을 통하여 특히 성경 안에 잠언과 같은 주옥 같은 지혜의 문구를 통하여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도 바라는 그 지혜가 성경의 첫째 목적이 당연코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 차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으시는 귀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서 어떻게 이렇게들 잘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알고 익숙한 말씀인 것과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문제죠. 저는 목사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저는 저 말씀을 가지고 방금 제가 읽은 말씀 말이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인 저는 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번에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분이 제 성경대학 영상 강의의 댓글로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과 직접 그분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이를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경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목사이지만 가장 유명하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저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안 좋은 상황과 여건에 따른 원망과 불평이 지금 목까지 차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안 해도 다행이지. 어찌 그 상황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상황이 좋거든, 내 기분이 좋거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잘 풀리거든 감사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상황을 초월하여 너의 상관과 상관없이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 저 목사라서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있을 때 아들 목사를 위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을 들어서 저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저는요 사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막 퍼부어대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더 성질 나더라고요. 맞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목사이지만
어머니라고 아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비슷하게 대하거나 등등 그런 경험이 없으실까요? 저만 못된 아들이고 또 제가 원체 못돼서 그런 것일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 상황과 기분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으면 무조건 맞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이 따라야 할 본분인 것이죠. 세상이 말한다면, 아니, 나를 가장 위한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듣기 싫으면 흘려듣고 넘기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렵고 때론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배우며 그리고 배운 그것을 실천해 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글을 쓰던 바울이 무슨 잔치집에서 세상 온갖 즐거움을 즐기면서 기뻐서 쓴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저 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도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팍팍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만약에 부르시려고 하셨다면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이 아니라 훨씬 강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등을 부르셨다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중 핵심 중의 핵심인,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방법대로 이를테면 성경이 요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오늘날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면서 온전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같이 할 신철 사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번 이상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주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한번 정말 쉽지 않지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이상 성경 읽기. 두 번째, 감사하며 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리 공부 세 번째 강의를 잘 보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하여 성경 속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도 같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강의부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바른 교리 공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강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경배하고 모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만큼 더욱 주를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공부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에 네 번째 강의를 통하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